또 오늘도 아주 신나고 또 기쁜 또 찬양의 연주를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샬롬의 인사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우리 다 함께 샬롬의 인사, 평화의 축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사오니 부끄러운 것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옛말에 동병하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쉽게 발병하거나 그 병의 증상이 심해지는 질병을 기온이 높고 인체 양기가 충만한 여름철을 이용해서 미리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의학의 최고 경전인 황제 내경에 따르면 훌륭한 의사는 질병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시킨다고 하지요. 아무리 병든 환자를 치료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미연에 방지하는 것만큼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도 이와 비슷해서 되돌릴 수 없는 재난이나 환난을 극복하는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전에 미리 막을 수 있는 지혜가 더욱 뛰어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전대미문의 코로나 시대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면역학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인류는 지금까지 수많은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만 유독 특별해서 지금 이런 팬데믹 현상을 만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 것은 바이러스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페어 플레이를 하지 않은 것은 인류가 바로 그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넘어서는 안 될 자연 환경의 경계까지 침범한 결과라는 것이죠. 먹지 않아도 될 것을 자꾸만 탐하고 또 필요 이상의 것을 소비하는 것,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도 옷장을 열면 옷이 가득한데도 입을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냉장고에 가득 찼는데 먹을 거 없다라고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한 인간의 탐욕이 결국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바이러스의 공포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현상이 좀처럼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사실 우리를 더 좌절케 만들죠. 모두가 조심하면 산술적으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지요. 선택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몫이라는 미명하에 공동체의 가장 취약한 계층들만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기댈 것은 사람들의 규칙 준수와 인내심이 아니라 백신 개발뿐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참 실망스럽게 만들죠. 과연 이러한 현실 속에서 또 다른 재난이 올 때, 또 다른 질병이 우리 앞에 닥칠 때 과연 우리가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러한 신앙 공동체가 과연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오늘 진정으로 예방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두 번째 본문 말씀은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이야기죠. 심판의 날이 오기 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밭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알곡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밭에 좋은 씨만 자라나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가 어렵죠. 아마 잔디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깎아놓으면 처음에는 그것이 잡초인지 잔디인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육안으로는 어렵습니다. 씨가 땅 밖으로 싹을 터서 어느 정도 자라날 때까지는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마도 세상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생각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현상도 그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첫눈에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면 인간관계에서 실패할 일이 있을까요? 세상에 사기 같은 것을 당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 범죄 현장만 보고도 진실을 파악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쩌면 선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나이브한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빛이 존재하는 순간 이미 그림자도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선의 뒷면에는 언제나 악이 공존하고 있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거기다 대고 삿대질을 하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예수께서는 우리 지난 본문 말씀 그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이 땅에 선포한 말씀 곧 복음의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라지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께서 비유하신 이 말씀의 의도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아주 맥락이 닿아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 이야기를 이해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의 의도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잘 알려진 바대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죠. 그리고 그것은 나라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들이 그토록 강조해왔던 민족의 정체성, 그 근간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자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곧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 언약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는 소식이 온 유대 사회에 퍼지기 시작을 하죠. 그것은 지금까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 율법적 전통이 가르쳐 준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이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 셈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적 시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자 전통적인 유대적 관점을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각 리더들이요,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학자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께 계속해서 질문을 했죠. 도전을 해왔던 겁니다. 자신들이 풀지 못한 숙제지요. 곧 선택받은 민족에게, 구원을 약속받은 민족에게 닥친 이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당신이 한번 설명해 보라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 말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자 하는 그들의 도발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었지요. 오늘 비유 말씀에서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바로 그들의 마음을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선택받은 민족의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설명하는 당시 유대 사회의 입장을 그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그들의 입장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정치적인 입장입니다. 이를 대표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은 흔히 젤로 땅이라고 알려진 사람들과 같이 당시 식민지 지배 상태로부터 무장 독립을 외치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질문을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바꾸면 이렇죠. 가라지, 곧 로마의 식민 정권을 지금 뽑아버릴까요? 라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한 알곡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민족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바로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던 로마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로마는 가라지나 다름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정치 공세를 벌이다가는 오히려 선량한 알곡들인 유대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유혈 무장 투쟁이 가져올 대참사를 예수께서는 염려하고 계셨던 것이죠. 물론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였던 그들의 무장 공격이 결국 로마에 의해서 얼마나 무참하게 참혹한 결과를 남기고 무너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요. 두 번째로는 율법의 전통에서 보는 입장입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율법에 따르지 않는 삶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하는 가라지는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을 따르지 않는 죄인들,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뽑아버려야 할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항상 어울리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들이 못마땅히 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가라지와 같은 죄인들은 뽑아버려야 할 대상이었는데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가 그들의 눈에는 곱게 보일 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다른 비유에서도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죠. 누가 과연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너희들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누가 가라지인지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전통 그 잣대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은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몫이니 그것은 당신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에 행하는 율법의 심판, 너희들이 생각하는 전통과 그 권위를 가지고 행하는 심판은 오직 선한 알곡들을 다칠 수 있게 만든다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걱정과 권면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생활에 대한 종교적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당시 유대교 안에는 SNF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영성 공동체가 있었죠.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잘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타락한 세상을 거부하고 개인의 영적 수련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오직 거기에서만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곳에 가서 세상과는 완전히 등을 지고 자신의 영적 수련에만 모든 것을 힘썼던 사람들이었죠.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관심, 그리고 그를 열렬히 맞이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당시 이들이 주장했던 세계관이나 신앙관이 얼마나 유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들이 당시 그들이 질문했던 유대 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라지는 바로 타락한 현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현실 자체가 뽑아야 할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이 이런 신앙관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요. 그래서 종종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비교했던 까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은 완전히 달랐죠. 그들이 뽑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던 바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피부로 마주하면서 그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신앙은 일상과 동떨어진 소수 수도자의 영성 생활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실상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은 극한 수련의 길을 통과한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주는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56절을 보면 이를 잘 알려주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시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가게 되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아주 관계가 좋지 않았죠. 그런데 그곳에서 결국 냉대를 받았다라는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에 화가 난 제자들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불살라 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시선에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가라지나 다름없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며 오히려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지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연중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예수께서 간파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을 했고 부름받은 자로 생각했고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자라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SNF파의 소수 수도자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난, 비판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성역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일부 종교 지도자가 이 세상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죠. 그것이 정당한 비판이라면 교회도 목사나 목회자나 종교 지도자들도 언제든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 동일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자신들만이 알곡이고 나머지는 가라지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자신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신과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은 마치 가라지같이 뽑아버려야 할 대상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요즘 우스갯소리로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망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와 같은 사회 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교회가 모든 탓을 세상의 문제로 돌리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 교족부에 이름이 있는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자신도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교회의 일부 지체라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안수받은 목사라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직분자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확한 것이었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추수 때까지 알곡이 잘 자라나도록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가라지를 솎아내는 게 아니라 알곡이 자라나는 것에 집중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마디로 동병하치, 그 예방은 다른 게 아니라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게 아니라 알곡이 자라도록 돕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알곡과 가라지의 구별은 추수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그건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이 알곡과 가라지가 되는 것조차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던 당시 유대 사람들, 유대의 율법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신앙관, 인과응보적인 관점에 대해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구원을 우리의 행위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하는 만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조차도 내가 얻는 게 아니냐라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이죠. 구약의 본문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이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이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길을 떠나죠. 그리고 동행도 없이 길가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는 딱한 처지가 되는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나요? 그가 형에게 한 짓을 생각해 보면 가라지라고 손가락질해도 할 말이 없다 이 말인 겁니다. 딱 그럴 만한 일을 했으니 그렇게 당해도 당연하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꿈에 나타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 눈에는 영락없이요, 한 짓을 보면, 우리가 인과응보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율법적인 시각으로 보면 가라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은 바로 야곱에게, 그래서 그에게 닥친 인생의 시련도 네가 한 결과라고 말하는 바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내 조상과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너에게도 주리라 라는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지켜주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나 또는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를 하면 자기 생각을 안 하고 다 남에게로만 생각을 한다 이 말인 거예요. 내 자신의 이야기, 바로 여러분 자신의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지금 스스로 자기 삶을 되돌아보며 가라지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진정 한 점 부끄럼 없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깊은 좌절과 고통을 맛보는 순간들이 있었지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의 삶에 그런 고통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다 내가 한 잘못이다, 인과응보의 당연한 결과라고 여러분 순전히 받아들여지십니까? 남에게는 그토록 쉽게 이야기하던 것이 과연 내 삶에는 내 자신을 향해서는 과연 그런 이야기가 쉽게 나오더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한순간도 내 자신은 말이죠,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거두신 일이 없는 것 같은 알곡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오지 않았나요?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 누구나 지금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말할 수 없을 만큼 혼돈스러운 상태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현재 서 있는 내 자신의 삶을 그저 이야기하는 것 이외에 우리에게 판단의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구별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추수할 그날까지 우리의 몫은 가라지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삶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알곡처럼 의미 있게 잘 사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뜻하는 바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알 수 없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코미디 프로그램 제목이기도 했고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온다고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복이 와야 웃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러한 조건적인 우리의 판단을 바꾼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고 은혜의 열매가 맺혀야 은혜가 있다라고 믿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준다 이 말인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은 알 수 없더라도 웃을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가라지 같은 신세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고 나를 여전히 은혜 가운데 거두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그 은총을, 그 언약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살아온 흔적에 대한 대가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저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곡인가? 누가 가라지인가?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알곡의 삶이라는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곡이든 가라지든 그건 알 수 있는 일도 아니지만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복주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웃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판의 날이 오기 전,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알곡을 자라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 속에서 가라지를 없애는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알곡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처럼 팬데믹으로 움츠러든 지금 이 순간,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이전에 오늘 웃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희망의 언약을 믿고, 그래서 가슴을 쫙 펴시고 이 어둠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웃으며 앞으로 장차 다가올 모든 환난과 재난도 견디며 또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참 알 수 없는 삶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웃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또 지금 어떠한 환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웃음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련과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